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느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착각, 사람의 착각입니다. 사람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를 설득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학습한 만큼의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지요. 이 성경은 이런 사람의 생각을 사람에게 이 생각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의 상식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일을 계획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인 것입니다. 시편 12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행한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 벌레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48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48장, 특별히 10절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원리를 잘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지칭합니다. 야곱이 육적인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된 자의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그 이름의 뜻은 강교한 자,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나중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간교하게 속이는 자이지만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야곱과 같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모습이 있는 듯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라는 이름도 여러 번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 즉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이 가장 예지중지하면서 키운 자식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요셉을 젊은 시절, 그래 좋은 시절에 수년 동안 죽은 줄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야곱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 아들 요셉은 지금 현재 이 세계의 패권을 잡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 2인자죠. 국가 2인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이 생애 마지막 말년에 아들 요셉과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 이름이 므낫세이고 작은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와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장면이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0절 11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여기 11절에 험한 인생을 살아온 한 인간의 삶의 한이설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요셉인데 젊고 좋은 시절에는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아오다가 이제 늙어 느그지막해 아들 요셉과 손자 둘을 보니 아버지 야곱이 참으로 감개무량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들 요셉과 손자들에게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과 손자들을 축복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험한 고비를 겪으면서 지나가지요. 모든 인생은 믿는 자이든 하나님을 아는 자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한편의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험한 인생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손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일생 동안에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만 살면서 지나갈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고비를 겪으면서 지나가는데 믿음의 자손들은 기도의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 축복의 기도는 영적인 축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자손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할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무기이고 유산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악한 어둠의 세력이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패를 쳐주는 것이 아비된 자의 영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는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13절에 있습니다.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여기 13절을 보면 요셉은 야곱의 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 야곱의 왼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향하게 하고 야곱의 오른손으로 큰아들 므낫세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왼손으로 축복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큰아들이고 작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큰아들은 아버지 오른손 쪽으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왼손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장자인 므낫세가 차자인 에브라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진작 할아버지 야곱은 오른손과 왼손을 엇갈려 축복의 손을 얹어버립니다. 그 장면이 14절이죠. 14절.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좋은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또 특별히 영적으로도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요. 또 저 사람은 목사이고 장로이니까 신신할 신앙인이라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쉽게 우리는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문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학교 출신인지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옛날에 나는 누구였다는 것에 평생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은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출신과 가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경건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몇 대째 믿었다, 그거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몇 대째 믿은 것은 내 조상이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생을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행했다. 그러면서 자랑했습니다. 11조도 정확하게 꼬박꼬박 내고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자랑한 사람이죠. 분명히 그는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가 찰 노릇이죠.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걱정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기를,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에 대하여 대답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사람이 생각하는 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영적 풍성함은 사람의 이론으로는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육적인 이해를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까지 합니다. 요셉은 억지로 축복의 손,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손을 어긋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로 고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본문 17절, 18절이지요. 다시 한번 보가요.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손에 얹으소서. 내 계산으로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실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까지도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항상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원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는, 내 기대로는 내 자식이 이런 전공을 하고 이런 길로 갔으면 하는데 현실은 엉뚱한 쪽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장래가 되고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데 자꾸 막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다 살피시고 보십니다. 본문 19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으로 이루리라 하고 억지로 어긋난 아버지 야곱의 손을 바꾸려고 하는 요셉에게 야곱이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도토리 기적입니다. 집안도 출신도 학벌도 재물도 하나님의 원리 앞에서는 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된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목사라는 그 장로라는 계급장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은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것만큼 무서운 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면 사람이 어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